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로몬 이야기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 이름 중에 종종 다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는데, 그 대부분 다솔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과 솔로몬, 이거 줄여서 다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하고 영성이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에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되기는 했지만 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막내예요. 여기 자기보다 한참 형인 아도니아 왕자를 제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끼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큰 형인 아도니아 왕자하고 군사령관인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아도니아를 비롯한 솔로몬보다 나이 많은 왕자들이 호시탐탐 솔로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 경험이 미숙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요 말을 하면 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의지할 분이 있는데 경험이 많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살아생전은 괜찮은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윗 왕이 죽어요. 참, 이제 솔로몬이 막막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이 절박한 순간에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로 1000마리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장관이었을 거예요. 제단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드릴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한 마리 태우면 꽉 차요. 소가 작기나 하나요? 가축 중에 가장 큰 큰 게 황소잖아요. 그놈 하나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한나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몇 날, 몇 달, 몇 년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1000번제를 다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이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거 소원을 묻는 거죠. 소원.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 소원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뭘 통해서 흐르냐면 우리의 소원을 통해, 간절한 소원을 통해. 솔로몬이 1000마리 번제를 왜 드렸을까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마리 한 마리 드리면서 하나님 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간절한 제 기도가 있어요.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의 번제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솔로몬은 애절할 수밖에 없죠. 나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조금만 실수하면 자리가 그냥 위태롭게 되는데 앞으로 실수할 일 투성이잖아요. 투성.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늘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시작했을 때 어쩌면 1000마리 소를 다 드릴 생각으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드려야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자신에게 나타날 때까지 번제를 드려야지. 100마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면 100마리에 그쳤을 거예요. 만약 1000번제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솔로몬은 2000번제 드렸을 거고 3000번제, 4000번제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린 것이죠.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17절에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혜가 뭘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뭘까?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오죠. 솔로몬 왕에게 두 장녀가 아주 난감한 문제를 들고 왔어요.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면서 몸을 팔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임신이 됐네. 배가 부르기 시작했고 3일 간격으로 아들 하나씩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엄마가 잠결에 그만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였어요. 이상해서 잠 깬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걸. 그런데 이 엄마가 참 악해요. 죽은 아들을 슬쩍 다른 엄마 품에 안겨놓고 대신 살아있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다가 안았어요. 이 다른 엄마가 새벽에 아이에게 젖 물리는데 아이가 물지를 않네? 숨을 쉬지 않아 기겁을 하고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자세히 보니까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저기 태연하게 젖 먹이고 있는 저 엄마 안고 있는 아기 보니까 저 아기가 내 아기인 거예요. 내 아기. 엄마들은 알잖아요. 내 아기인 거. 내 아들 내놔. 무슨 아들? 네 아들 죽었잖아.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서로 산 아이를 놓고 내 아들이니 남의 아들이니 싸우기 시작해요. 이 사연을 들은 솔로몬이 난감하죠. 지금처럼 혈액형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두 여자 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니까 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얼굴로도 분간이 안 돼요. 두 여자는 왕 앞에서도 서로 치지 않고 사나들이 자기 아들이라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칼을. 그래,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 공평하게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쫙 쪼개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이 아이의 친엄마가 왕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근데 이 다른 여자 싸가지 없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주시지요. 신하가 칼을 높이 쳐들자 왕이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살아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솔로몬 왕은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안 하고도 친엄마를 가려낸 거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친엄마를 가려낸 지혜는 아주 간단해요. 산 아이의 엄마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공평하게 칼로 나누라고 하면 사나이 친엄마가 말릴 거라는 거였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는 상대편 입장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하는 건 박사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 지혜로운 남편이죠. 지혜로운 아내라고 하는 게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온 게 아니에요. 남편 마음 헤아리고 남편 입장 헤아릴 줄 아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아내. 어느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병원에 원훈이 있더라고요. 한자로 역지사지, 뭐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환자가 내 아들이라면, 저 환자가 내 부모님이라면, 저 환자가 내 배우자라면 그 마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남의 처지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대단히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지혜로운 거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따라서 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참 바보스럽지, 내가 왜 그랬지 싶을 때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반면에 내 인생에 참 그거 잘했지, 그때 내가 참 잘했지 싶을 때는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했을 때 결과가 다 좋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소원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거 세번역인데,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백성을 잘 다스리고 판단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찾아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홀딱 반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도 행복한 사람들. 임금님 때문에 백성이 행복하고 임금님 때문에 신하가 행복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도대체 지혜로운 마음이 뭐길래? 지혜로운 게 도대체 뭐길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까? 여러분, 이 똑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의 그 번역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똑같이 3장 9절인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무슨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하고 듣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 마음.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이 재앙을 받고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려고, 위로하려고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와요.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처음엔 그가 욥인지도 몰라봤어. 한참 뒤에 욥인 줄 알아볼 정도로 욥이 형편없이 막, 욥을 본 친구들이 너무 속상해서 소리내어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욥이 너무 비참해져 있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함께 아파하는 친구들 때문에 욥은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내가 엄마 젖을 물지 않았더라면 더,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어. 죽고만 싶다는 거야.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요.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당할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는
친구 욥을 도우려고 한 거죠. 지금 겪는 재앙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욥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잘못을 만났다 한탄하니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욥이 저렇게 자기 죄만 변명하고 그냥 죽고만 싶다고 한탄한다면 욥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아픈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해야 할 말은 해야 해요. 욥의 친구들은 왜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의 상처난 마음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만 걸까요? 욥의 친구들 마음에는 이미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판단. 욥에 대해서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욥이 맞는 재앙은 분명 욥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제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냥 먼저 자기 친구 욥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선악과를 쉽게 따먹는지 몰라요. 욥은 친구들이 많으나 욥을 들어줄 친구가 없어.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 뿐입니다. 친구들의 말에 너무 괴로운 욥이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욥기서 13장이에요.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무슨 말이니까? 왜 자꾸 날 가르쳐 들려고 해? 나 힘들어. 너희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나 너무 아파. 나는 어떻게 도와주려는 게 다 돌팔이 의사야. 좀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21장 2절에는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너희들이 내 친정한 친구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위로다.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들어줄 사람. 욥의 하소연, 죽고 싶어하는 괴로운 심정 그냥 다 들어주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 그게 유일한 위로인 거예요. 아이들 핸드폰 사달라고 조를 때 아이들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니까 팽팽하기만 하잖아요. 저희 핸드폰 사주면 맨날 게임만 할 거야. 선악과로 규정했잖아요. 엄마 아빠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 아이들 하는 이야기 다 핸드폰 갖기 위한 수많은 변명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와요. 너 그거 사주면 맨날 게임이나 할 거면서 다 알아. 이러면 안 돼.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자녀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핸드폰 간절히 갖고 싶구나. 다른 친구들 다 핸드폰 있는데 너만 없으니까 야, 속이 많이 상하는구나.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안 사줘도 그냥 그 마음 알아주면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좀 더 견딜 수 있는 거죠. 저에게도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에게 운동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 나 나이키 운동화 좀 사주세요. 친구들 다 나이키 신었어. 나만 나이스야. 뭔 말인 줄 아세요? 아들아, 야, 아빠 신발 봐라. 이거 이마트에서 3만 원짜리 구두 사서 신은 거야. 이것도 10년째 지금 신고 있는 거 알지? 여기 밑창 봐라. 내 이 장 달아가지고서 구두방 가가지고 밑창만 3번 바꿔 달아. 야, 나이키 운동화 15만 원 되잖아. 넘잖아.
아니, 초등학생 신발이 15만 원 넘는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친구들 신는다고 다 신어? 아들아, 나는 네가 신고 다니는 신발 때문에 네가 근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자체가 근사해야지. 너 자체가 멋있어야지. 너 자체가 실력 있고 너 자체가 매력적이어야지. 내가 신은 신발이 매력적이면 그건 초라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온갖 근사한 말을 다 했지만 내가 욥의 친구들인 거예요. 며칠 뒤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어요. 여보, 아들이 지금 나이키 신발 매장 앞에서 신발 사고 싶은지 눈물을 닦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애가 운다는데 빨리 사줘. 애가 운다는데. 저는 아들에게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아들아, 네가 유명 브랜드 신발 꼭 신고 싶구나. 다른 친구들 신고 다니는 걸 보면 참 많이 마음이 드는구나. 들어주지 못한다.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중년을 살아가는 노사연이 자기 남편에게 눈물로 쏟아놓는 노래말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거예요.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다 풀리는. 우리는 들어주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왜? 선악과가 있잖아. 선악과. 무슨 말을 하면 아이 저거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열어놓질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말하는 기술은 많은데 듣는 건 잘 못해요. 나는 듣는 거 면허증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남편인가요? 좋은 아내인가요? 좋은 부모입니까? 점수 얼마 주실래요? 가장 좋은 남편 어떤 남편일까요?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나고 싶은 남편 어떤 남편일까요? 잘 벌어다 주는 능력 있는 남편 아니에요. 잘생기고 핸섬한 남편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남편. 아내가 하는 말에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거리고 그랬어. 그건 내가 미안해. 그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가장 좋은 엄마도 아빠도요, 잘 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가장 좋은 엄마 아빠인 거예요. 가장 좋은 자식도 잘 들어주는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또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아파트 한 채 주시옵소서?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꿔서 얘기하면 솔로몬처럼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듣는 마음을. 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모든 백성, 모든 신하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고 듣는 마음을 가진 배우자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예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